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정답고 하나님 얼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원수 사탄이 최고로 힘쓰는 일이 무엇일까요? 원수 사탄이 최고로 힘쓰는 일이 무엇일까? 그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삼키는 일에 힘을 씁니다. 우리 함께 합동 한번 할까요?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근신하라,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럼 현대 마귀가 펼치고 있는 성도 삼키기 작전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첫 번째 작전은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유인해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귀가 시험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으로 유인해냅니다. 한 주일 저녁, 수요 저녁, 새벽 예배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유인해낼 그 포인트에 있는 겁니다. 또 갈수록 세상 문화와 세상 놀이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주말에 즐길 수 있는 레저 생활, 스케이트장도 있고 등산도 있고 낚시도 있고 캠핑도 있고, 손님들을 오게 하려고 전심전력하여 좋은 것들을 개발시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문화와 세상 놀이를 주관하는 영은 뭐예요? 마귀입니다. 마귀. 세상 문화와 세상 놀이 즐거움을 강하게 제공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세상으로 유인해 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세상 문화, 세상 놀이 즐거움을 경험하면 교회 생활이 따분하고 지루하고 힘들게 되어집니다. 세상 문화, 세상 놀이 즐거움을 찾아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불안감도 있고 죄책감도 있죠. 그 몇 번 가지 않습니다. 그 나중에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마귀에게 세상 문화와 세상 놀이 속으로 유인당하면 마귀 올무에 걸려 비참한 상태에 빠집니다. 여러분, 덫에 걸린 짐승들 보셨죠? 곰과 사자도 아주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또 죽음 상황에서 벗어나도 불구 몸으로 힘들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작전은
성도들을 안심시킵니다. 곧 예배생활, 기도의 삶, 봉사생활을 뭐라고 하냐면 그만하면 됐다라고 안심시키십니다. 그만하면 됐지 뭘. 내가 뭐 얼마나 더해. 나 많이 했는데. 이렇게 철저하게 안심을 시킨 후에 서서히 기도생활과 예배생활과 봉사하는 그런 삶을 등한하게 합니다. 예배생활과 기도의 삶과 봉사생활을 등한하다가 안심 상태에 빠지면 원수 사단이 급작스럽게 공격을 합니다. 멸망 그물이 갑자기 던져지기 때문에 결코 피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말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우리 임산부들 기억하시죠? 해산의 고통이 어떻게 와요?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너 해산할 때, 너 지금 이맘때쯤에 해산할 거니까 너 준비하고 있어. 그러지 않잖아요. 응?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뭐하지 못한다? 피하지 못합니다. 한순간에 건강과 물질과 가정 행복을 다 잃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 작전이 있어요. 성도들도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저것 관심 갖고 참여하게 합니다. 현대인의 불행은 여기에 있습니다. 한 곳, 한 가지에 집중하고 사랑하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아내 남편의 행복은 언제 생깁니까? 네? 우리 이렇게 잠자리에 누웠을 때, 서로 얼굴 바라보면서 막 웃을 때, 막 그런 거 없으세요? 아내와 남편이 한 명만을 바라볼 때 생깁니다. 다른 아내와 다른 남편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면 불행 늪에 빠져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에 집중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자녀들의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성공자와 행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생명이 충만한 곳에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는 능력은 성공 인생과 행복 인생이 되기 위한 필수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 얼마 전에 올림픽 때 양궁 선수가 활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70m 막 그 거리에도 비지도 않고
그 70m 거리 뭐 보이십니까? 에? 보이는 건 이 땡굴한 거밖에 안 보여요. 근데도 그 활 쏘는 사람은 관역의 어떤 부분을, 에? 어떤 부분을, 중앙 부분을 집중하고 쏘아야 됩니다. 중앙의 노란 부분에 맞아야 몇 점이에요? 9점에서 10점을 받게 되고, 빨간 부분은 7점에서 8점, 파란 부분은 5점에서 6점, 검은색 부분은 3점에서 4점, 흰색 부분은 1점에서 2점. 그러나 화살이 관역 밖으로 빗나가면 점수가 없습니다. 10점짜리 노란 부분을 맞추려고 최선을 다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1점만 얻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그러나 화살이 관역을 빗나가면 1점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뭐 4만 달러, 거기에 막 들어간다고 막 좋아해요. 그런데 이렇게 풍요로운 속에 살면서도 힘들어하고 피폐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모일수록, 많이 누릴수록, 많이 즐길수록 삶 속에 공허함과 피폐함은 충만해집니다. 과학 문명 발달과 좋은 것이 많아질수록 한 가지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갈 곳도 많아졌어요. 예년에는 어디 구경이 최고였어요? 에? 예전에는 서울 구경이 최고였지. 우리 가족분들. 지금은 국내 해외 관광지가 충만합니다. 나 어디 중국 갔다 와서 막 어디 갔다 와서 막 자랑하느라고. 먹을 것도 많아졌습니다. 세상에 처음 먹어보는 음식도 생기고. 볼 것도 많아졌습니다. 영화와 TV와 연극과 음악회. 할 일도 많아졌어요. 스마트폰, 컴퓨터, 각종 프로그램. 재미있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정신없다. 정말 정신이 없었다라는 말을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집중하는 삶을 살되 올바른 표대를 정한 후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은혜 받는 일.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 받는 일. 그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얻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축복나무를 심고 자라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집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집중해서 말씀 읽고 공부하는 일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용서의 손을 펴는 삶을 나만 생각하지 말고,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뭐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되고 하지 말고, 사랑의 손과 용서의 손을 펴는 삶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넘어질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열심히 살지만 유혹과 시험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 누가 딱 떠오르나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힌 현장까지 쫓아가는 그의 사랑과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실수하고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떠나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집중하고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찬송가 9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우리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확실한 구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사로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집중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 음식 접대를 위해 음식 준비에 열심히 하였고, 우리 나사로는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에 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어드렸어요. 그러면 이 가족들은, 온 나사로의 온 가족들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어떤 것을 한 겁니까? 집중한 거예요, 집중. 예수님이 나사로 온 가족에게 제일이 되었고 모든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정이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찾아오셔서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나사로 가족처럼, 나사로 가정처럼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제일로 집중하고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 두 번째, 함께 따라오겠습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옛 습관을 버려야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복된 사람들과 가장 악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가룟 유다는 주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고 회개를 담당했던 사람이었죠.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부어드리자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비난하였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자 시작. 아니, 이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왜 주지 않았느냐?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은 약 3천만 원이에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 비난한 말이었을까요? 본문 6절에 비난한 이유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헌금을 드리면 돈깨를 맞고 있기 때문에 훔쳐가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질한 것이 예수님 제자가 된 이후부터였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부터 도둑질 습관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도둑질 습관이 있지만 예수님이 제자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되었으면 옛 습관을 끊어야 됐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돈 도둑질도 부족하여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것이 이 상황까지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모든 축복 기회를 잃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사람이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 시작.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각자에게도 안 좋은 옛 습관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영적 게으름과 또 신앙생활에만 게으름하는 것들, 모든 일, 사업과 직장생활과 취미생활에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 성공과 기도의 삶과 말씀 생활에는 게으른 삶을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시대가 코로나19 시대에 오미크론이 막 분다 할지라도 또 이기적인 삶 속에서 인간관계도 이기적인 관계에 따라 변합니다.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협조 안 합니다. 이기적인 사람과 관계된 사람들이 항상 상처와 힘듦을 당합니다. 이렇게 안 좋고 제약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살면 옛 습관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멸망 늪에 빠뜨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십자가 구속 사건을 깨닫고 믿어서 구원받아 천국에 가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멸망 늪에 빠뜨리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복된 삶과 능력 있는 삶을 사시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이 성령의 열매는 언제 열릴까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 그것은 바로 안 좋은 또 제약된 옛 습관을 버릴 때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멸망늪에 빠뜨리는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방법은 예수님 말씀과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과 예수님 보혈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가족분들은 옛 습관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최고 관심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사랑하는 가족분들의 최고 관심은 뭐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돈과 육적 즐거움과 잘못된 사랑과 좋은 옷과 좋은 차량이 최고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들도 돈과 육적 즐거움과 잘못된 사랑과 좋은 옷과 좋은 차량에 관심을 집중되면 누구처럼 가룟 유다처럼 멸망마귀에 붙들려 멸망 올무에 묶임을 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예배 성공과 기도 삶과 말씀 생활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만큼, 예배 성공하는 만큼, 기도의 삶을 사는 만큼 말씀 생활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문, 능력의 문, 사람 만남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포가족 모든 분들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 은혜 받는 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